할렐루야. 이제 명절 기간이 시작됐는데요. 오늘 이 시간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2장인데요. 지난번 말씀은 요셉이 13년 만에 애굽의 제2인자가 되었죠. 하루아침에 진짜 2인자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7해 풍년이 그치고 7해 이제 흉년이 이제 시작됐어요. 41장 57절 보면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42장 그때 온 세상이 기근이 심한 이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이 야곱의 가족이 어떤 상황인지 너무 잘 보이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죽을 지경까지 지금 되어 있는 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왔냐는 거예요. 이런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고 지금 이 야곱의 집까지 기근이 심하는데요. 이런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되게 1절에 보면은 야곱이 노인이 되었거든요. 아들들에게 지금 애굽에 곡식이 있는데 너네 어떻게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니? 그리고 2절에 또 얘기를 해요. 닭다라고 있죠?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아들들이 그게 모를까요? 이 아들들 먹고 살 것도 없어서 죽게 생겼는데 이 아들들은 그 소식을 못 들었냐는 거죠. 아버지는 이렇게 닭달하는데 움직이고 있지 않은 이 자식들을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바로 상처 때문에 그러죠. 어떤 상처가 있죠? 요셉을 어디에 팔아먹었죠? 애굽에 팔아먹었죠. 근데 지금 그 애굽에 가야 돼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요. 3절에 아버지가 이렇게 닭달을 하니까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4절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야곱은 있잖아요. 예전하고 똑같아요. 예전에도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애굽에 곡식을 사려고 보내는데 베냐민을 뺍니다. 그리고 10명의 아들만 보내죠. 베냐민을 너무 아끼고 있어요. 10명의 아들은 생각하지 않고 베냐민만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여전히 지금 편애하고 있는 야곱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야곱에게는 상처가 있죠. 그 형들에게 그 동생을 팔아먹은 상처가 있는 것처럼 야곱은 어떤 상처가 있죠? 지금 야곱은 요셉의 뼈, 시체도 지금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옷, 피 묻은 옷만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때는 20년이 지났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17세에 그 종으로 팔려가고 13년에 다루심을 받으면 30세가 되잖아요. 30세가 되고 그리고 나서 지금 풍년, 7년. 이렇게 하면 딱 계산해 보면 20년이 지난 때인데 여전히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죠. 지금 자식의 그 시체도 지금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야곱은 지금 그 상처 때문에 요셉의 아우 베냐민이라고 여기 지금 표현되어 있죠. 베냐민을 잃을까봐 이 지금 야곱에게 이 베냐민이 아픔이죠. 5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와, 이거 기억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땅에 엎드려 누구한테 절하고 있어요? 요셉에게 절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벌써 20년 전에 요셉이 꾼 꿈이 있죠. 37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다시 꿈을 꾸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기 해와 달은요 애굽의 우상이고요. 여기 11별이 뭘까요? 11별은요 야곱의 11명의 아들을 지금 뜻하고 있죠. 그들이 내게 절을 한대요. 근데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이뤄가신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이 그냥 막무가내로 일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죠.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왜냐하면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 애굽의 2인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무슨 영화 같은 거 보셔서 알겠지만요. 어떻게 하냐면요. 애굽인들은 이 털들을 다 깎아요. 그래서 얼굴에 있는 수염도 다 깎고 머리털도 다 깎아요. 그리고 나서 왜 이렇게 단발로 된 가발 있잖아요. 그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그냥 털을 다 깎고 그 가발을 딱 쓰고 있으니 알아보지 못하죠. 20년 지났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전혀 알아보지 못하죠. 그런데요, 이제 9절부터 요셉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래서 요셉의 지혜가 드러나거든요. 이제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정탐꾼이라 그래요. 너네 정탐꾼이구나. 너네 정탐하러 왔구나. 이들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러고 있죠. 12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랬더니 참 이게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들이 어떻게 얘기하게 되냐면요. 13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진실함을 증명하래요. 요셉은 10명의 형들만 왔잖아요. 베냐민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가 없어요. 진실함을 증명하라 그러면서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 여기서 나가지 못한대요. 그리고 이 형들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형들은 어떤 사람? 자기가 17살 때 자기를 인신매매했던 형들이잖아요. 어떻게 그 형들의 말을 믿어요? 그래서 지금 베냐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왜 안 왔는지도 지금 이유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16절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여기서 3일이 무슨 뜻일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거든요. 그 3일 동안 무슨 시간이죠? 회개의 시간이죠. 왜 지금 이 형들을 3일 동안 가둬두었을까요? 회개의 시간을 주는 거죠. 결국 이제 3일을 가두어져 있었습니다. 그 3일 동안 지금 이 형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3일 동안 가둬 있으면서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했겠죠.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그동안 20년 동안 잊어버렸던 요셉도 지금 생각나고 이제 뭐 난리가 났겠죠. 마음으로 3일 동안.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명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요셉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았냐는 거죠. 구하러. 계속 진실에 대한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들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게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이 르우벤은요 장자거든요. 늘 남이나 탓하고 원망하는 게 아주 습관처럼 돼 있는 사람이에요. 장자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장자를 빼앗기게 되는 거잖아요. 르우벤이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 지금 요셉이 못 듣는 줄 알아요. 통역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를 탓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요셉이 왜 그들을 떠나가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그때 20년 전에 자기를 인신매매했던 그 형들 있잖아요. 그 형들이 그 아픔들 있죠. 상처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 형들이 지금 여전히 그걸로 지금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25절, 명하여 곡식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량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간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아기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우리 이거 진짜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되죠. 무슨 일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랬대. 하나님 탓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꼭 무슨 일을 당하고 이러면은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꼭 하나님 핑계를 대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형제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이제 설명을 해요. 그 이하에는. 그리고 나서 35절,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 아비의 그 자식이라고. 지금 야곱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지금 자식들 탓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르우벤이 왜 이러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야곱도 그렇고 그 자식도 그렇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참 르우벤은 장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그 약속할 수도 없는 걸 또 약속하는 거잖아요. 뭐 안 되면 자기 두 아들을 또 죽이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근데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베냐민은 못 가. 그리고 베냐민 만약에 가다가 죽으면 나도 죽는 거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야곱한테 베냐민은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 내 목숨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야곱은 지금 누구한테 묶여 있죠? 베냐민한테 묶여 있는 거예요. 베냐민은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지금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중요하지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맡고 있는 건 지금 야곱이거든요. 그러고 있는 동안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4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안 보내고 있어요. 베냐민을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니까 그 땅의 기근이 지금 심해요.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래요. 다시 가서 양식을 사오래요. 그 이하는 또 뭐냐면 유다가 이제 아버지를 설득하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 하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또 탓하죠. 자식들 왜 그 말을 해가지고 왜 그러느냐. 아니 이게 그냥 습관이에요. 습관 아주. 탓하고 원망, 자식들도 원망하고.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죄성 있죠. 우리는요. 이 죄와 허물이 가득하기 때문에요. 어떤 문제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요. 누구를 탓하고 이러느라고 모든 시간들을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제가 항상 하죠.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를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게 문제라 그러죠. 지금 야곱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그냥 탓만 하고 있죠.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아버지에게 또 그러죠.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이 기근이 너무 심해서요. 딱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도요.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가족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도 지금 야곱은 뭐 하고 있어요? 자기 고집을 풀지 않아요. 그 베냐민만 보내면 되는데 아주 고집에 묶여가지고요. 지금 가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너무 많이 지금 지체하고 있죠. 뭐 때문에? 야곱 때문에 지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14절 아주 중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 야곱이 결단을 하죠. 이제 그 소중한 내 목숨보다도 소중한 그 베냐민을 놓아주기로. 왜? 그걸 놓지 않으면 지금 어떤 상황이죠? 가족이 다 죽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놓게 됩니다. 우리에게도요. 이렇게 베냐민이 있어요. 우리가 놓지 못하는 이 베냐민 때문에요. 가족들이 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아끼는 자식일 수도 있고요. 내가 아끼는 사랑하는 남편, 아내일 수도 있고요. 저한테는 자존심과 고집이더라고요. 그냥 밑바닥에 내려가도요. 왜 그걸 못 놓고 있어? 놓지를 못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일 수도 있고 나만의 베냐민을 갖고 있죠.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가족들이 다 죽어가는데도 나는 그걸 놓지 않아. 내가 놓지 않는 베냐민이 무엇인지 이 시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프리카에요.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쉽대요. 이게 조그만 상자에다가요. 구멍을 이렇게 원숭이 주먹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구멍 하나를 뚫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제일 좋은 바나나 하나를 넣는답니다. 그리고 이제 사냥꾼이 기다려요. 그럼 원숭이가 이렇게 와가지고 바나나가 있잖아요. 원숭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끼는 거, 아주 좋아하는 거. 그러면 거기다 손을 딱 집어넣는대요. 그러면 손이 들어갔다가 바나나를 집잖아요. 나오지를 못해.
나오지를 못해. 그럼 이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냥꾼은요, 이제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어슬렁어슬렁 가서 개 들고 오면 된대요. 왜냐면요, 절대로 그 바나나를 놓지 않는데요. 놓으면은 사는데, 절대로 그 바나나를 놓지 못해서 결국은 그 바나나 때문에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원숭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놓지 못하는 나의 욕심 때문에, 그 놓지 못하는 베냐민,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너가 지금 놓지 못하고 있는 베냐민이 뭐냐고 지금 우리에게 도전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기근의 때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계획을 갖고 계시죠. 어떤 계획? 이제 이들을 척박한 땅에서 애굽으로 인도해내서 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온 땅이 지금 기근이 들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디에만 곡식이 있어요? 애굽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어디로 와야 돼요? 애굽으로 와야죠. 그래서 애굽으로 살면서 그들이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430년이 돼서 그 땅을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결말을 알아서 이러지만 이게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베냐민을 보내지 않아서 더 가족들은 힘들어지고, 만약에 이때도 포기하지 않으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계속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지금 놓지 못하는 거, 그게 무엇인지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저는요,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도 그 자존심하고 고집이 안 내려지더라고요. 그거 못 내려놓다가 굶어 죽을 뻔했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밑바닥으로 하나님이 떨겨도 그거를 못 내려놓더라고요. 이 야곱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들이 다 상처 가운데 다 이렇게 지금 얼룩져 있는데 하나님은 이 상처를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다 해결하고 풀어주시고 가족들이 화합하게 하시고 이제 잘 살게 하시고, 지금 기근이 와서 지금 다 지금 굶어 죽게 생긴 최악의 상황이에요. 가족들을 회복하시고 이제 부와 모든 것들을 주시려고 하나님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묶여있는 이 베냐민, 이거 뭐 놓지 못하겠다는 거죠. 내가 제일 아끼는 목숨보다 귀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거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시편 23편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시대요. 나는 뭐? 그의 어린 양이죠. 양들이 뭐 걱정 근심할 일이 있나요? 그냥 목자가 가라는 대로 가면 돼요. 그 목자가 어떨 때는 푸른 풀밭에 가서 쉬면서 먹게 하고, 그리고 또 목마르면 물가로 인도하고, 누가 다 하죠? 목자가 다 하죠. 그런데 내가 내 멋대로 살겠다 그러면 양이 어떻게 살아요?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겠죠. 양은요,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그분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거를 분명히 알 때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분이 나의 목자 되셨는데. 내가 내 스스로 내 멋대로 살겠다고 양이 산다면 도움을 받지 못하죠. 그런데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대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분이 나의 목자만 되시면 내 잔이 넘치게 해주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왜 내 잔이 넘치는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기근을 만나가지고 허덕허덕, 왜 지금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이렇게 기근을 만나고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지 아시겠죠? 왜예요? 자기가 주님이 목자가 되시지 않으니까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요, 뭔가에 묶여갖고 살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그분의 양일 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좋은 축복이 되게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는데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내 멋대로 그냥 내 멋대로 살 거야 이러면은요, 우리는요, 들짐승들이 사탄 마귀가요, 매일매일 그냥 괴롭히는 사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늘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그런 너무나도 평안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간 거는요, 내 멋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주님만이 나의 목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 55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르죠. 지금 야곱은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근데 너무나도 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냥 기근 가운데 겨우 벌어먹고 사는, 그냥 베냐민 하나 꽉 쥐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모든 가족들이 다 상처가 회복되고 너무나도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는데 놓지 못하고 있는 베냐민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놓으셔야지만요, 모든 것들이 풀어집니다. 놓지 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제가 9년 전에 제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고 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아니 뭐 큰 거를 뭐 사랑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자녀들을 대단하게 어떻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뭐 다 내려놓게. 그래갖고 저는 아주 견딜 수가 없었어요. 뭐 좋아하는 커피까지도 내려놓게 하시고 별걸 다 내려놓게. 그래갖고 야, 나 진짜 하나님 진짜 이러시면 누가 이렇게 하나님 믿어요. 나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단련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내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저를 아주 연단시킨 거죠. 그래서 점점 내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거, 내가 좋아했던 거, 내가 지금 붙들고 있던 거,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니까요,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그러잖아요. 점점 영의 세계가 열리고 못 보던 세계들이 열리니까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크신 걸 보게 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주님이 막 내려놓으라 그러고 그거 내가 이것까지도 뭐 내려놔야 돼요? 막 이랬는데 그걸 내려놓으니까 진짜 세계가 열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요, 지금 붙잡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요, 다른 세계가 열려요.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도 보잖아요. 다른 세계가 열린다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정리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요때는 지금 베드로가 뭐 대단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계속 흔들리고 믿음도 별로 좋지 않고. 그런데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죠. 19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는요, 이 천국 열쇠는 누가 받는 건지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요, 천국 열쇠를 받고요.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은요, 지금 땅에서 뭐라 그래요? 땅이 먼저예요. 땅에서 무엇이든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대요. 그리고 땅에서가 먼저예요. 땅에서 너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뭐에 묶여 계십니까? 내가 두려움에 매여 있잖아요, 이 땅에서. 그럼 하늘에서도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푸는 거예요. 누군가 미움에 묶여 있잖아요. 내가 미움에 묶여 있으면요, 하늘에서도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푸는 거예요. 내가 풀어버리면요, 하늘에서도 풀려버려요. 그럼 우리는 나한테 묶여 있는 거를 계속 풀어내야지. 지금 무슨 그 어떤 사업 문제로 묶여 있으세요? 푸세요, 그냥. 그 어떤 관계에 푸셔요, 그냥. 뭐든지 나한테 묶여있는 내가 풀어버리면요, 하늘에서 풀어주신대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그 묶임을 풀어버릴 때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준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자녀가 잘되게 해주세요 이러지 마시고요, 자녀한테 묶여있는 감정을 풀어버리세요. 그럼 진짜 풀어진다니까요. 내가 지금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지금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풀어버릴 때, 그때 하늘에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뭐에 묶여 계십니까? 오늘 베냐민을 풀어버리시고, 내가 지금 놓지 못하는 이 바나나 확 놔버리시고 이렇게 풀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지금 풀어준다고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이 영적인 원리가 너무나도 쉬워요. 그런데 너무 어렵게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그 원숭이처럼 꽉 붙들고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놓으세요. 묶어있는 걸 놓으세요. 그러면은요, 살 수 있어요. 놓으면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좋아했던 거, 사랑했던 거 다 끊어냈거든요, 진짜.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때는 다 잃어버리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자유함 가운데 더 누리게 해주시더라고요. 이제부터는 내가 뭐에 묶여있냐. 부정적인 생각 있잖아요. 내가 묶어있죠. 부정적인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져 하지 않잖아요. 하늘에서도 묶여있다니까요. 누군가와 잘못된 어떤 관계들을 내가 묶어놓으면요, 그러면 안 풀려요. 내가 먼저 예수 이름으로 끊어져. 그리고 풀어질 때 그때 풀리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지 말고 계속 내가 묶임을 풀어낼 때 그때 하나님은요, 그 관계를 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배운 게 바로 그런 원리들이거든요. 하나님은요, 내가 먼저 풀라는 거예요. 베냐민을 야곱이 풀어야지 다른 사람이 푸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지금 푸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에게 뭔가를 지금 풀어주시려고 너가 묶고 있는 베냐민을 놔버리라고 하신다는 거죠. 이 베냐민을 놓잖아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우리가 일을 할 때 99를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는 거는요, 일만 하면 돼요. 뭐냐? 이렇게 묶여있는 것만 풀면 돼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너무나도 쉬운 게 바로 이거더라고요. 막 열심히 내가 어떻게 움직여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묶여있는 요거를 딱 풀고 욕심으로 지고 있던 걸 탁 놔버리고 이런 것들만 했더니 하나님께서요, 엄청나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내가 묶여있는 거,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베냐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너무나도 많았어요. 자녀들, 그렇잖아요. 자녀, 돈, 그리고 나의 명예, 그런 욕심들, 이런 모든 것들. 거의 끝에 제가 놓게 된 건 자존심과 고집이었어요. 이거 놓는 거 많이 힘들더라고요. 저 이거 못 놓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을 다 놓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엄청나게 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지금 도전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놓으라고.
놓으면 내가 어떻게 일하는 하나님인지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리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